오늘부터 우리가 큐티하는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의 6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창세기서이죠.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만물의 시작과 인류의 탄생과 그리고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을 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구원이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온 구원 이야기, 이 구원 이야기는 곧 바로 우리의 죄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빠져나온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의 삶은 척박했고 힘들었고 눈물 날 일들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40년 동안을 머물게 했던 이유는 그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서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제사법이라든지 그리고 제물을 어떤 걸 드리라는 거 하는 말이라든지 어떤 때 정결한 짐승이고 무엇은 부정한 짐승이며 어떤 상황일 때 사람이 정결하고 어떤 때 부정한 것인가, 이런 규례를 정해놓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게 만들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간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거룩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네 번째 책인 민수기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광야로 보내시고 훈련시키시는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함이십니다. 물론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나를 영생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 그걸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5번째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복의 책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쉽게 얻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주시는 복이 아니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16절에서 바로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 마침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후에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낮추시고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좌절을 겪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험하사라는 말은 훈련시키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백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성경의 6번째 책인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의 땅은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쟁취하여 얻어내는 것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입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같이 공부하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일마다 이루어지고 새벽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오늘 목사님 설교의 패턴은 이렇게 갈 거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앙의 길로 이끌었으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열심히 지켜내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은 저는 좀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을 성취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것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같이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알지만 모세는 자기가 기록한 모세 오경 안에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광야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모세는 소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세가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할 때는 종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그는 종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단순히 소개한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알았고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종의 규례를 하나님이 처음 주실 때 어디서 주셨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1년여 동안 머무를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10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어떤 규례를 말씀하시냐면 종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을 이 관점에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자고 할 때는 소리를 내서 같이 읽어주세요.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규례, 법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무슨 규례를 이야기하냐면 종의 법규, 종의 규례를 첫 번째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른 어떤 법규보다도 종의 법규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알 수가 있겠죠. 조금 반응을 보여야 제가 좀 앞으로 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종에게 자유를 주는 이유가 거기에 나와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재산인데 엄청난 어떤 너희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건데 아무 조건 없이 7년이 되는 해 안식년이 올 때마다 그들을 자유인으로 아무 조건 없이 방면하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신명기 15장 15절에 나와요. 같이 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량하셨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머물렀지.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너희들은 어떻게 보냈니? 애굽왕 바로의 종살이 했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거기서 너희들을 건져낸 것을 기억하라. 이거 기억하라고 종들을 7년 되는 해마다 자유인으로 풀어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애굽에서 아무 공로 없이 빠져나온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네 양무리 중에서 적게 주지 말고 그 자유인이 되는 종에게 부히 줘, 많이 줘. 그래요. 타작 마당에서 타작한 곡물을 그 자유인이 되는 그 사람에게 후히 되어서 주라고. 포도주 틀에서 만든 포도주를 그들이 자유인으로 나갈 때에 후히 주어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빈손으로 나가게 했어요?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과 은과 의복과 소중한 것들을 풍성하게 가지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종을 그렇게 후하게 대우해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면서 너희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건과 종이 7년이 되는 해에 조건 없이 자유인으로 풀려나는 사건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의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구원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서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는 말이에요. 눈 감으면 안 돼. 눈 뜨고 들어야 돼. 자, 보세요. 다시요. 하나님은 종을 풀어줄 때 그냥 풀어주지 말고 후하게 주어서 풀어주라고 법규를 정해놔. 이건 법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종이 자유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이야기한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를 기록하면서 모세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로 소개를 하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 29절에 가보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소개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자, 처음에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는 자기를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자기를 소개했는데, 죽음을 앞두고는 자기를 누구로 소개하냐면 나도 여호와의 종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요. 누구와 같이? 모세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썼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준 종의 법규가 뭔지를 알고 썼죠. 자기가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라고 말할 때 종이 뭔지를 알고 기록을 했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구원해낸 구원자죠.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을 쟁취한 구원의 주인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한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러면 누구를 예표해요?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자, 잠깐 고개 좀 드실까요? 저를 좀 쳐다보실래요?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 속에 구원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떻게 단순화되냐면 예수아가 돼요. 여호수아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예수아가 돼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려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구약성,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래요. 근데 그 70인역에서 여호수아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예수스로 번역을 했어요. 이 예수스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예수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스, 예수라고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1세기에 보면 유대인들 사회 속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들이 물려받거든요. 그래서 어느 문헌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할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아들의 이름도 예수예요. 유대인들은 근래 사회 사본에서 근처에서 발견된 어떤 여인의 상속 재판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의 이름이 예수인데 시부의 이름도 예수예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도 예수예요. 고대 유대교의 변증서인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따르면 70인 역을 번역한 72명의 유대인 학자 중 3명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었대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그 글 속에 20명의 예수가 등장을 해요. 그 중에 저자와 동시대의 사람인 예수만 해도 10명이나 되었대요. 10명이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가면 바울이 살라미 섬에 가서 전도할 때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바예수예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1세기 후반부,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부터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왜 사라졌는지 알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교 쪽에서 보면 예수가 이단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부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죠. 십자가의 그 저주, 그거는 사형법은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이후로 예수라는 이름은 저주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을 자녀가 태어나도 짓지를 않았어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영적인 면에서 찾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도 성도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구원자죠. 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에서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이런 말을 하죠. 또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는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선물로 주신다고요?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은 구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오늘 결론이 조금 길어요. 앞에가 빨리 끝났기 때문에.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이스라엘인 중에 우리들이 이스라엘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을 7년마다 조건 없이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규례를 정해주시면서, 야,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니?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종을 풀어주는 그 법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이 법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자유인이 된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거 기억하라고 이 말씀, 이 법규를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되죠. 그 다스리는 자는 권세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어떻게, 아,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종이 많을수록 강한 자가 되죠. 자,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을 많이 만들려고 그러죠. 왜? 그게 힘이니까. 그리고 그게 강한 자이니까.
근데 이 사단이요, 이 세상의 원리를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 버렸냐면 교회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 사단이 가져다 준 이 힘의 원리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들의 꿈이 뭐냐면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큰 교회에 부임하는 거예요. 개척을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고, 그게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에다 갖다 준 아주 악한 씨앗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한 목사님들이 그 영의 세계에서 엉권이 거져요. 그리고 힘 있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은 성도들도 교회 와가지고 온통 하나님 앞에 뭘 구하냐면 세상에서 강한 자 되게 해달라고 구해요.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래서 강한 자 되려고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종을 10명을 만들었어. 이 10명의 종이 내게 가져다 줄 유익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는 그런 삶 살면 안 돼. 7년이 되면 그 종들을 조건 없이 자유인으로 방면을 하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그들이 6년 동안 수고해서 너에게 유익을 줬던 것들을 후하게 주어서 보내,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지키면 7년이 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제자리에 들어가고 말아요. 종은 하나도 없고 종들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하나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돼요.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이래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이 얘기예요.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법규를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자, 성경을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 34장 13절과 14절을 같이 볼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같이 봐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너와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야,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종의 법규를 준 이후로 너희 조상들이 이걸 한 번도 지킨 적 없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남쪽 유다 백성들이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막 강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죠. 그래서 1차로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포로민을 끌고 가요. 그래도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안 차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바벨론 군대를 또 보내요. 그래서 2차로 또 끌고 가죠. 그때 누가 끌려가요? 8월 달에 우리가 큐티했던 에스겔 제사장이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에스겔을 5년 만에 선지자로 부르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죠. 그게 에스겔서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동시대의 유다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저 바벨론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왕에게 규례를 따라 종을 풀어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1차와 2차의 침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니까 시드기야가 정신을 번쩍 차려. 그래서 종들을 방면을 해요. 그런데 방면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너무도 빠르게 바벨론 군대를 철수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마음을 바꿔서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다 끌고 와요. 왜냐하면 종이 많아야 자기가 힘 있는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3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 내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으로 철수하게 했던 바벨론 군대를 다시 보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을 빼앗고 불살을 거고 예루살렘 거리에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버릴 거라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종은 주인을 위해서 6년간 열심히 일하고 나서 7년째 자유인이 되는 법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 종이 결혼한 상태로 왔으면 모르는데 혼자 총각으로 종이 됐는데 주인이 여자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7년째 되는 해에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와 주인이 아내로 준 아내와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과 딸들은 주인의 것이 돼요. 그런데 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 그리고 자기의 처자식들을 사랑해요. 그러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자유인이 될 권리를 포기합니다라고요. 스스로 종으로 계속 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재판장애로 데리고 가. 그래서 확인을 받아요. 종이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나는 자유자가 될 권한이 있지만 나는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합니다. 이분의 종으로 나는 영원히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 주인이 이 사람을 데리고 문고리 있는 데로 가요. 그리고 쇠창살로 그 종의 귀를 뚫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이 귀가 뚫린 이 종은 영원히 이 사람의 종이다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타락한 인간들은 누구도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지 않죠. 주인이 되려고 하고 강한 자가 되려고 하고 힘 있는 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종이 스스로 자유권을 스스로 포기를 하고 영원히 종으로 남으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면 이 주인의 가족이 돼요. 그래서 상속권까지 가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유대 사회에 누군가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귀를 뚫은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자기의 종을 자기의 권세와 힘을 자랑하는 도구가 아닌 가족으로 대하며 사랑해 줄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의 원리와 선악 구조에 빠진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와요?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세요. 종으로.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신 뒤로 33년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은 문기둥으로 끌려가서 귀가 뚫리는 정도의 그런 표식을 하지 아니하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표식을 받아요.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는 고통을 당하세요. 그걸 통해서 그분이 뭘 선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남겠습니다 라고 십자가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죠.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를 비웠대요.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야 십자가에서 죽어 그러니까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 빌립보서의 독자인 나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 너희들이 그 자리로 내려가야 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셨죠. 그러니까 스스로 종이 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되는 성도는 죄의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이끌음을 당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죽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선언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영원히 남겠습니다. 그게 누구라는 말이에요? 그게 성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성도들만이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부에 간증했던 지체가 바로 그것 때문에 아파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그게 뭔지를 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 속에 들어와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허락을 안 해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질 않으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교회가 한 5만 개가 조금 넘는데 한번 다녀보세요. 담임 목사 파킹랏이 없는 교회가 한 교회라도 있나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파킹랏, 담임 목사 파킹랏하고 표시 안 해놔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제가 종이기 때문에 여기 옆에 있는 현대아파트나 행복센터에다가 차를 대고 걸어와요. 왜? 종이기 때문에. 근데 종인 줄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세요. 2부만 오는 사람들 빼놓고
하루 종일 머물면서 주차장 파킹 낫에다 파킹하는 분들은 자기가 종인지를 모르는 거야. 주인인 거야. 용서하세요. 이렇게 비유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아멘이 안 나와.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굽죠. 제자들이 오자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승 기억하세요? 아주 오래전 70년대인가요? 60년대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승에 이런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로마를 방문해요. 그 로마에 가니까 콜로세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붙잡혀 왔어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가이사 황제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들의 놀이객감이 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해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거기에 방문했던 베드로가 그런 성도들, 죽음을 지금 죽고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놓고 로마를 등지고 나와요.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바울이 아비아 저작길로 로마로 들어갔던 그 길로 로마를 등지고 나와요. 한참 나오네. 그 길이 아주 조그만 좁은 길이거든요. 제가 로마에서 살았으니까 아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로마를 등지고 나오는 베드로와 반대로 로마를 향해서 가요. 그래서 이 아비아 저작길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임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유명한 물음을 하죠. 라틴 말로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 네가 버리고 오는 저 로마의 콜로세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다시 죽으러 로마로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가 막 빠져나왔던 로마를 향해서 다시 가요. 그리고 그가 붙잡히고 예수님과 똑같이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을 당하죠. 근데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고. 나는 그럴 자격도 없다고.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해요. 왜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종임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역지를 찾아서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된 이후에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종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 없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게 너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너도 내가 갔던 그 십자가로 가야 돼. 거기서 너도 나와 같이 죽어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모세와 여호수아가 자기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했는지를 아시겠어요? 여호수아가 왜 죽음을 앞두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했는지 아세요? 신약 성경 오면 사도들이 입만 열면 뭐라고 고백?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하죠.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고 자기를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해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고 소개를 해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디도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바울만 그랬나요?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고 말이에요.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말이에요. 유다도 유다서 1장 1절에서 똑같은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나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종된 성도들은 제테오의 기도, 아이테오의 기도, 프로슈코마이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죠. 내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뜻이 이루어질 듯 하다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리면 아프죠. 막 속상하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용사세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간에 2박 3일 우리 부부가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우리 부부가 몸에 느끼는 증상이 너무 좋지 않아서 3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걸으면 발목 아래로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부어요. 온 몸이 부어요. 그래서 올해만큼 새벽 예배 많이 빠진 적이 목회하면서 처음이에요. 머리는 하얘요. 사람이 의욕이 없어요. 그냥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어. 하루에 한 10몇 시간을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의 소개로 한 병원을 이렇게 방문했고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미 뇌경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해요. 노화가 벌써 목사님에게 이루어져서 지금 뇌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좀 검사 좀 하자고. 그래서 2박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종합적인 검사를 했어요. 근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의사하고 이렇게, 그분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사명이 끝나면 나는 빨리 좀 떠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해.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고요. 근데 저는 사실이 그래요. 내 사명이 끝나면 빨리 좀 가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탁월한지 지금 나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부부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갈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사명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좀 더 나누라고.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위로하면서 목사님 주일날 감사헌금 하라고. 근데 저 오늘 감사헌금 준비를 못했어요. 아직 예배 한 번 더 남았으니까 3부 때 하면 되죠.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주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종이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어떤 권한도 사용하고 싶지가 않아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 걸 몰라서가 아니고,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야. 그런데 그게 맞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로 이끌음을 당하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낮아지고 부인되고 부정되는 삶을 살면서도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도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해 보셨던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나그네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왜?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성도는 나그네래요. 근데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로 인지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잘 견디세요. 잘 이겨내세요. 왜? 이 길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가? 이걸 알아가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종됨을 고백하고 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